우리 믿음의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거룩한 욕심이 있지 않을까. 그것을 욕심이라는 단어가 귀에 거슬려서 조금 사용하기가 뭐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생각하면은 거룩한 욕심은 아닐까? 여러분,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기왕이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거 거룩한 욕심 아닙니까? 또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거룩한 욕심 아닐까요? 또 똑같은 돈을 벌어도 주님께 기도해서 번 돈이 너무너무 가치가 있지 않을까?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저 하나님 없이 자기 노력으로 살다가 버는 돈보다도 액수에 얼만큼 되든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 기도해서 번 돈이 더 아름답지 아니할까? 이거 거룩한 욕심 아닐까요? 똑같은 성공을 원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 그런 성공을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너무너무 귀하지 않을까? 이거 거룩한 욕심 아닙니까? 아마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정도 바라는 욕심이 있어요. 이건 거룩한 소원이요. 여러분, 거룩한 욕심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위한 욕심과는 전혀 다릅니다. 기독교다운 성공, 하나님의 백성다운 성공,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원하는 것, 이러한 욕심. 여러분, 기독교다운 성공의 비결이 뭘까? 여러분, 되게 이렇게 이제 그 집회에서 어떤 방언의 은사를 받기도 하고 나름대로 은사 체험한 사람들이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뭔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소원들이 있어요. 아주 영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매달려 기도하고 또 부르짖고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걸 봐요. 뭐 그 간증들은 이루말 수 없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성공의 비결, 성경을 쭉 연구해보고 믿음의 선진들이 걸었던 그 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또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 이 공통점이 있어요. 한결같은 공통점이 뭐냐면은 기도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빼놓을 수가 없어. 여러분, 아브라함이며 다윗이며 뭐 뿐만 아니라 신약성의 베드로며 예수님이 또 신이 본을 보여주시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의 사람들이.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밥을 먹을 때도 우리 기도하잖아요. 예배 드릴 때도 와서 기도하잖아요.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에도 참석해서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잘 알고 있어. 그래서 길을 가면서 주님,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요?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주의 영광이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고요. 또 생각날 때 또 기도하고 어려운 일 당할 때, 고난 당할 때도 또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잘하는 겁니다. 이거 계속해야 되고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한 번쯤 더 생각해보자. 여러분,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게 핵심이죠. 그런데 한 번쯤 더 생각해보자. 이게 기도에 관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 선진들이 어떻게 했을까? 그 선진들은요,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늘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제3시 하면은 우리나라는 9시예요. 그 기도 시간. 제6시에 기도하러, 6시는 낮 12시를 말해요. 제9시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여러분, 9시는 오후 3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거 대단히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진들은 기도의 시간, 정해진 시간이 하루에 3번을 꼭 가지고 있더라 이거예요. 다니엘도 그랬고요. 다 그래요. 여러분, 경건한 유대인들은 뭐 옛날이나 오늘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을 가져요. 아예 기도의 리듬에 맞는 시간대를 가지고 있어요. 아침 기도 시간을 샤하리트라고 하고요. 오후는 미나라고 하고요. 저녁 기도 시간을 마리브라고 해서 3번은 꼭 유대인 경건한 사람들은 항상 기도의 시간을 가져. 정해진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늘 기도해야죠. 수시로 기도해야 돼요. 그거 정답입니다. 그러나 한 번쯤 더 생각하면 믿음에 성공한 사람들은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어느 분이 이제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어떤 성도님이 나는 출근하기 전에 10분 동안 기도하고 출근한다. 아예 스스로 작정을 딱 했어. 근데 이걸 실천하려고 보니까 시간이 바빠. 아침에 출근하려면 얼마나 준비하는 게 많습니까?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바빠요. 그래서 이분이 지혜를 짠 것이 알람 시간을 10분 일찍 맞춰놨어. 그리고 일어나서 무조건 10분 동안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서 준비하고 출근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요, 뭐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뭐 길 가면서도 기도하면 되지. 또 유혹이 여러 가지 유혹이 들어. 오늘은 뭐 그냥 건너뛰지 뭐 10분 기도 뭐 그거 안 해도 되지 않나. 근데요, 이분이 끝까지 이렇게 10분 정해놓고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그 회사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오늘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그래요. 스트레스가. 제가요 예전에 어느 직장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보니까요, 이 스트레스가 보통 아니에요. 대학교 선배가 밑에 계장이야. 근데 후배가 과장이야. 근데 계장이 뭘 들고 가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니까 과장이 딱 보고서는 땅바닥에 집어넣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선배가 자기 후배가 과장이 됐다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뭐 직장생활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긴장되는 문제도 있고 사람과의 인간관계 문제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사람이 그전에 스트레스 받아서 힘들어하는데 이거 밝게 웃으면서 막 이렇게 직장생활 잘해. 그 동료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 당신은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즐겁게 직장생활 할 수 있느냐 했더니 비결이 뭐냐 했더니 나는 출근하기 전에 10분간을 꼭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해진 시간을 놓고 기도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그 길이에요. 하루에 3번 기도의 시간을 만들면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이 3번 기도의 시간 믿음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베드로 사도 가만히 보세요. 베드로 사도가 정해진 3번의 기도 시간에 제9시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그랬어요. 보니까 성전 미문에 앉은 명이 있어요. 내가 가진 건 없다.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이 사람이 일어나 걷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여러분, 가서 기도했더니 일어났다가 아니라 지금 기도 시간이 정해진 기도 시간이야. 그래서 내가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런 놀라운 능력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정해진 기도 시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베드로 요한이 기적을 기대하고 간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번에 기도하러 가면은 안주배가 일어날 거다 기도해야 하고 그런 능력을 기대하고 간 것이 아니에요. 그래, 정해진 기도 시간 2시가 되면은 오후 3시 내가 기도하러 가야지. 올라가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것. 기도 시간을 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넬료라는 분은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이번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백부장 하면은
군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러니까 늘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는데 제9시,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3시가 되겠어요? 그 시간에 기도하려고 딱 들어가는데 천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천사가 그럽니다. 네가 기도하고 구제하는 거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리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제9시 정해진 기도 시간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그럼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됐느냐? 제6시였어요. 이제 사람들을 보내려고 종도를 보냅니다. 베드로 사도를 청해라고 천사가 알려줬기 때문에, 가정예배를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종도를 보냈는데, 베드로가 그들을 만난 시간이 뭐냐면 제6시요. 낮 12시요. 제6시에 기도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와? 그리고 초청을 해? 근데 베드로 입장에서 아니, 내가 이방인들에게는 딱 할 수 없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깨끗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래서 가게 돼요. 여러분,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봐요. 여러분, 이 3번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요, 모함하는 사람들이 이를 사자고 해서 집어던졌는데 그 안에 사자들이 굶주려가지고 하는데도 다니엘을 해치지 못해. 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 여러분, 정해진 시간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 오늘 설교 제목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거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 우리들도 한번 3번 기도를 한번 해보자. 여러분,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실천하면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이게 율법이 되면 안 돼. 아이, 내가 3번 기도 정했는데, 아이, 내가 그 시간에 기도 못해서 뭐 어떤 일이 있어서, 그럼 내가 죄진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돼요. 이건 율법이에요. 여러분, 정해놓은 거 때는 실천 못할 때도 있어. 그냥 넘어갈 때도 있어.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그 시간을 기도한다고 하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것도 즐거움으로 기도한다고 하면은 3번 정해진 시간에 즐거움으로 그 시간을 늘 기도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율법이 아닌 복음 안에서 즐거움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 3번을 정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비결은 뭘까? 여러분, 첫 번째 믿음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는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시다, 나의 주님이시다, 이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서 기도해야 돼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중심이다. 하나님이 나의 주권, 나의 주인 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3번 기도하면요,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하루의 일정을, 방향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의 방향을 잡아요. 낮 12시 정오 기도를 하든지 어느 시간을 정해진 낮 기도가 있다고 하면은 일을 진행하면서, 주님,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중심이에요. 저녁에 대해서 또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루를 뒤돌아보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하고 주님과 대화해요. 여러분, 이 사람의 일생 하루는 완전히 하나님 중심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라는 고백이에요. 이것이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이것이 즐거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 이것을 하는 시간이 이 기도 시간이요, 그 기도 시간이 즐거워. 여러분, 그런 장소, 또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모습은 기도를 통해서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하루에 3번 기도 시간,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어.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사람들. 두 번째 비결, 그거는요, 나는 시간의 종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시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요. 시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시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시간을 관리하는 주인으로 살아가. 여러분, 이 차이가 뭐죠? 제2 시간 종로로 타는 사람들 보면요, 남는 시간에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러나 시간을 관리하며 살아가는 시간의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기도가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을 배치해 나가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기도의 질서를 딱 만들어 놨어요. 기도의 리듬을 만들어 놨습니다. 나는 하루에 이렇게 3번은 기도해야 되겠다. 그 시간을 정해놓고 나머지 일정들을 다 이렇게 시간 배치를 해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사람들, 시간의 종로로 타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관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바빠서 기도 못해요,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이미 기도가 하루에 일과에서 3번 정해진 시간이 있거든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바빠서 기도 못해요. 이 사람은 시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일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또 노년의 사람들 보니까요, 연세가 많아가지고 이제 은퇴하고 뭐 이제 쉬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몇 달 동안은 뭐 그냥 차를 사가지고 막 여기저기 여행도 다니고 돌아다니는데요, 그다음부터는요, 할 일이 없으니까 무료해가지고 외롭고 고독합니다. 은퇴한 후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기도 시간에 기도한다고 하면은 그런 말이 나오겠느냐. 기도가 기준되어 시간을 관리하는 사람은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나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의 종로로 타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인생을 보람차게 삽니다. 기쁨으로 살아요. 의미 있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중요한 비결이에요. 또 3번째 비결은요, 나는 환경의 종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 나는 시간의 종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다가 2번째 비결이라면은, 3번째는 나는 환경의 종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다니엘이 3번 하나님 앞에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하는데, 아니, 모함하는 사람들이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넣읍시다라고 왕을 이렇게 속여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법을 만들어 놓는데 다니엘이 알아요. 근데 알면서도 그 기도 시간에 기도의 장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환경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환경의 종로로 타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니엘서 6장 10절 핵심 요절이라서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암송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주보지에 6장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같이 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전혀 악인들 환경 거기에 종로로 타지 않아요. 여러분, 환경에 종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딱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시간 배치를 하고요. 환경이 어떻단 하더라도 그 시간 되면 늘 기도하는 사람. 그렇다면 하루에 3번 어떻게 기도할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그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보시면요, 오늘 본문 35절을 보세요. 우리 35절
성경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 같이 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더니. 아멘. 여러분, 새벽이에요. 시간이요, 시간. 예수님은 새벽 기도 시간에, 새벽 시간에 기도합니다. 정해진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루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눈곱 끼고 뭐 그냥 대충 뭐 바쁘다 오늘도 바빠 하면서 그러면서 막 이제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하고 새벽에 기도 시간을 딱 가져놓고 하루 일정을 하나님께 조율하며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자기 나름대로 시간에 대한 고정된 시간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선진들은요, 제3시에, 제6시에, 제9시에 오전 9시, 낮 12시에, 오후 3시를 기도의 시간을 가졌어. 우리들은 그대로 할 수는 없어요. 우리들은 나름대로요, 거기에 맞게.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들은 늘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 시간이 되잖아요. 그리고 낮에 내가 12시에 아니면 1시에 내 기도 시간을 갖겠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기도 시간 갖겠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뭐 사람들이 바쁘게 왔다 갔다 하고 식사 시간도 되고 동료들하고 식사도 해야죠. 그러나 식사하고 그리고 10분간은 딴 데 어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게 5분이든 10분이든 30분이든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오늘 본문 35절에 또 나와 있어요. 우리 3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조용한 기도처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요, 잠시 어디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 있으면요, 다른 데 어디 조용한 곳에 잠깐 가서 5분이라도 기도하고 와. 그 시간은 돼요.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정해진 기도 시간. 나다네일이라는 사람은요, 얼마나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여러분, 나다네일이 그럽니다. 나다네일이 이제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갔는데 예수님이 그러셔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그래. 그러니까 이 나다네일이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이시다. 이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데 왜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할 때 그런 고백을 했을까? 그 뭐냐면요, 유대인들 경건한 사람들은 조용한 곳,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데 무화과 나무 아래, 거기에 낮에는 그늘이 시원해요. 아주 풍성하게 되어 있는, 아무도 모르게요, 혼자 가서 늘 한적한 곳에 기도한 거니 나다네리. 이미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고백합니다. 여러분, 한적한 기도의 장소를 찾아서, 여러분 집에서 기도할 때는 아예 조그마한 방이라든가 하나를 기도의 방으로 놓고 그곳에서 한 5분이건 10분이건 기도해도 좋아.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의 장소를 보내. 하나님께서 아무개라는 사람을 만나러 가면 그 시간에 그 자리에 가면 기도하고 있다. 나름대로 이것이 정해져 있는 사람 얼마나 아름다운가. 여러분, 교회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여기 비밀번호 다 여러분 알려줬잖아요. 또 그리고 밑에 성가대실을 기도하고 싶으면 거기 열쇠 있는 곳도 알려줬잖아요. 와서 자유롭게 이 근처에 있다 정해진 시간에 딱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낮에라도 가는 거예요. 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5장 16절에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바쁜 중이에요. 지금 중풍병자도 이제 치료하시고요, 나병 환자도 치료하시는데,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요, 시간을 내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누가복음 5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이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요, 뭐 항상 기도하는 거 잘하는 거 그거 잘해야 돼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좀 더 다른 점은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더라.
며칠 전에는 어느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가지고 아이고 문이 잠겼네요. 그러면서 좀 기도하고 가고 싶은데 저기 언제 여기 기도하게 되나 기도 문을 열어주는가요? 그렇게 해요. 그러길래 누구시냐고 했으니까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래. 그래가지고 밑에 열쇠 있는 곳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알려줘가지고 자기 가서 기도 이제 따고 들어가서 기도해. 여러분 어디 가다가 출장 가죠? 어디 가다가도 내가 그등 기도 시간이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그 근처 교회에 있으면 잠깐 들어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기차에 안에 있으면은 조용하게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과 한적한 기도의 장소를 정하는 거, 이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어느 경영학자가 이제 그 성공한 사람들 리더를 저기를 해봤어요.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세계적인 성공한 사람들 리더를 쭉 조사해보니까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그는 그 리더, 세계를 움직이는 리더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이 시간에 대한 정해진 시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동도 그 시간 되면 그 사람은 운동하러 가요. 항상. 뭐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면 무료로 이렇게 진료도 해주시고 하면서 도와주시는 여기 박은혜 내과 원장님도 꼭 운동하는 시간이 따로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해진 시간을 놓고 운동도 하고 독서의 시간도 정해진 시간에 해요. 또 그리고 깊이 묵상하고 차 한잔 마시며 하는 것도 자기 나름대로 정해진 시간이 있어.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신앙의 성공자가 되려면은 기도하는 정해진 시간을 만들어 놔야 돼. 그리고 한적한 곳, 조용한 기도할 만한 곳을 찾아서 늘 기도 생활에 힘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진들의 성공하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건 거룩한 욕심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소원이며 거룩한 욕심인데 우리가요 이러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아침 점심 저녁은요 오직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시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도의 시간을 먼저 정하고 그리고 나머지 일들을 배치해서 시간의 종로로 타지 않고 그리고 환경이 어떻든 간에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해진 시간에는 기도하는 환경의 종로로 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오늘 설교 제목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 매 순간마다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줄 압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믿음의 선진들은 기도에 정해진 시간이 있었고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율법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참 즐거움으로 정해진 시간을 놓고 하루에 3번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침 기도는 하루 일과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주님 앞에서 방향 설정하고 또 정오 기도는 하루 일과를 진행하면서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의 도움을 받으며 또 하루를 저녁 기도는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했는지 또 주님 앞에서 점검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시간의 종로로 탑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기도의 시간을 먼저 정하고 다른 일을 배치할 수 있는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빠서 환경이 어떠서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감사였더라. 이런 아름다운 신앙 우리들로 본받아서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